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그 거대한 실패와 심판의 현장.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나 오래된 이야기 읽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부분.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족보 말이에요. 사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의 목록이 사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비밀스러운 생명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은 정말 시끄럽잖아요. 인간의 오만함과 야망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성경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마치 볼륨을 확 줄인 것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대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에 나오는 족보의 시작이 바로 셈이라는 인물이죠. 인간은 스스로 셈, 즉 이름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셈, 즉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족보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이 목록에 뭐가 쓰여 있나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빠져 있나를 봐야 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홍수 이전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매 세대 끝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돼요. 세상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 셈의 족보에서는 그 말이 싹 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빠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편집상의 변화인데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약속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이름 그 자체에 집중해 봐야 해요. 이 이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각 이름 안에 그 시대의 이야기, 그 시대의 아픔과 소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죠. 셈.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이 뭐라고요? 네, 바로 이름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그렇게나 얻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이름의 계보를 시작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벨렉이라는 이름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 뜻이 나뉘다, 분열되다 거든요. 성경은 실제로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죠.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대혼란의 시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화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벨, 이 이름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너가다예요. 이건 그냥 이사를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세계, 우상숭배의 문화를 등지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즉 약속을 향해 건너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 거죠. 단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 말고도 이 가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족보 속 이름들이 그냥 목록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기록이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데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요. 고대 유대인들의 이야기책 미드라시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와요.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자기 우상 가게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망치를 들고 와서 가게에 있던 작은 우상들을 다 깨 부숴버려요. 그리고는 그 망치를 가장 큰 우상 손에 쥐어주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난장판을 보고 기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큰 우상이 화가 나서 작은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소리치죠. 이 녀석아, 저게 생명이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아버지, 방금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물건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그런 걸 신이라고 섬기세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진리를 찾아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이 생명줄은 혼돈과 타협의 시대를 뚫고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이 생명줄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끊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이 조사가 이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첫째, 아버지 데라의 실패예요. 그는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간 지점인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고 결국 거기서 죽고 맙니다. 약속을 향한 여정이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생명줄을 이어가야 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정말 차갑고 단호한 문장이죠. 지금까지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해 왔는데 바로 여기서 없었더라 라는 말로 완전한 막다른 길,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일까요? 이 위대한 생명줄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막다른 길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여기서 끝납니다. 생물학적인 가능성도 완전히 닫혔어요. 바로 그 지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대를 잇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루해 보였던 족보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실마리였던 겁니다. 바벨이 무너뜨린 이름, 즉 셈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등지고 약속을 향해 건너가는 에벨을 지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죽은 태에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 생명줄은 역사를 관통해서 마침내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막다른 길이야, 지루하고 의미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쩌면 바로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생명줄을 엮어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일지도 모릅니다.